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힘을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일하는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나 일반 백성을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하나님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또 예언자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주인이 보냈다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내버린 돌과 같이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머릿돌이 되었다. 부활하시고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나름대로 그 백성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 5장에도 보면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인인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주 즙을 짜는 것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대했는데 그래서 가서 그 포도원에 가서 먹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뜰뜨름한 들포도가 맺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5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기대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오히려 폭력과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죽이는 악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사야 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언가 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인간, 복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된 변화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한 사람이 포도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 짐승이 들어오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포도가 잘 익으면 이 맛있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틀도 만들고, 그리고 또 도적이 와서 이 귀한 포도를 따가지 못하도록 망대까지 잘 준비했다.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만들고 난 뒤에는 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이 달란트를 다 주셨던 분이에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주시고 난 뒤에 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도 주고, 가정도 주고, 직장도 주고, 친구도 주고, 생명도 주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공기와 물도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도록 자연 환경까지 주시면서 모든 걸 다 주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난 뒤에 그 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이 주인이 무서워서, 즉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기가 받은 이 달란트가 없어지면 어떨까 무서워서 그저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그냥 그대로 주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주었으면 뭔가 활용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걸 다 주었으면 그 주은 대로 생명, 살아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너희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야지.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네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땅속에 있는 그대로 다 묻어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신 걸 갖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저 내 어떤 욕심을 채우고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만이 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셨다. 그걸 깨닫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성숙해 나가는, 거듭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계속해서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서 마음껏 달란트를 활용해서 각각 곱절의 달란트를 남겼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거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다. 그걸 깨닫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 주지도 않으면서 뭔가 가져오라, 뭔가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째째하게 준 게 아니고 관대하게 넉넉하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을 깨닫고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된다. 땅속에 그것을 주신 그것을 모르고 땅속에 그저 묻어두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랬어요. 게으름도 참 악한 건데, 나쁜 건데 그게 내가 악하다라고 해요.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인은 또 어떤 분인가? 이 농부들을 신뢰했던, 농부들을 믿었던 분이 바로 이 주인입니다. 이 포도원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먼 곳을 떠났다? 그 농부들을 믿었다라는, 신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를 갖고 우리들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기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같이 모든 걸 다 맡기고 준 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주는 이 주인이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밭에 맺어 있는 열매 얼마, 조그마한 전부가 아닌 얼마를 좀 받아오라. 그렇게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밭 열매의 얼마를 좀 가져오라. 너희들은 포도밭 열매의 얼마를 나에게 바쳐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 이 포도원은 너희 것이 아니다. 농부들 너희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집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년뿐만 아니라 5년, 1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내가 지금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건 내 거다. 그리고 내 것이니까 이제부터 집세도 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을 이 포도원에 보내면서 농부들에게 야, 너희들이 내 것 가지고 맺은 그 열매의 얼마를 좀 주어라. 작은 부분을 좀 주어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종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잠깐 맡긴 그걸 그 중에서도 전부가 아니라 얼마를 좀 나에게 좀 주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뛰어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는 이제 내 것이니까 내가 내 걸 가져오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내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다. 누구도 터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빼앗기겠다고 아무리 아웅다웅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그 포도의 열매를 전부를 다 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분을 달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라. 인생의 주인이 뒷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 모든 걸 주신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곡식이 너무 많이 소출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새로운 창고를 하나 지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 많은 것 평생 동안 내가 그저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내 목숨을 다 데리고 간다. 너의 목숨을 내가 데리고 간다면 네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재물, 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소중하죠. 귀하죠.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귀중한 것, 생명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리고 재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시간이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일터와 그 능력과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잠시 우리에게 이 물질이나 생명이나 모든 걸 잠시 맡겨줬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게 농부들처럼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관대하신 분입니다. 능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시고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같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일이 있구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밥 먹고, 자기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호흡이 있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그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감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아주 신뢰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 내가 하도록 한다.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는가.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 깨닫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화를 들이내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얻어맞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왔어요. 두 번째 종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능력까지 당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제는 죽임을 당했어요.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단계가 자꾸 높아지죠.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다. 오래 참는다. 인내하는 분이다. 두 번, 세 번, 여러 번 종들을 보냈다. 이 종은 믿음의 사람이죠. 선지자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수백 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종들을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우상 숭배할 때마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깨닫지를 못했다. 자기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덕분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심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믿음의 사람 종들을 죽여버리다.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이 주인이 참먹고 참고 하는 인내를 악용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분이다. 인내하는 분입니다. 돌아와라.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걸 보고 야 무능하다 하나님. 무력하다. 무관심하다. 내가 악을 행했는데도 선을 행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없인 일이 좀 우습게 생각한다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무너뜨렸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주신 걸 갖고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하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농부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그 최후의 결심을 하죠. 아들을 보낸다. 지금까지 종이었지만 이제 아들을 보낸다. 그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농부들이 아 우리 주인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고 좋게 대우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보낸 것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내기까지 아들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농부들이 알도록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참 소중한 존재다. 내가 신뢰하는 존재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했는가. 주인이 그 농부들을 그래도 끝까지 믿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종들을 보내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분이다. 무시간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만드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이 농부들에게 아들까지 보냈다. 아들까지 보내서 그 농부들이 이 주인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가를 깨닫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농부들은 악행을 행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저 오는 사람이 아들이다. 상속자의 아들이다. 저 아들만 우리가 죽여버리면 포도원이나 이 포도는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메시아 되심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고 선택받고 그 많은 은총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짝사랑하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종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다 내가 새롭게 해주고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저 짝사랑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나를 이같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고 애써서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그래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독생자까지 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새롭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그걸 모르고 농부들은 아들을 죽였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제 이 농부들을 다 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유다나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열려있도록 이 포도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우주적이 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을 다 깨뜨리고 이제는 그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많은 것 가지고 특권을 가진 자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특권을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독생자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킨다. 새롭게 해주신다. 농부가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새롭게 거듭나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생명을 주신다. 마치 건축자가 쓸모없다라고 그 버린 그 돌이 이제는 주춧돌이 되도록 머리돌이 되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역정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버린 돌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머리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가장 복된 거죠. 성도 여러분, 가난한 것 때문에,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한이 맺힌 분들이 계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왜 이런 집에 이런 부모를 만났는가? 왜 이런 나라에 내가 태어났는가? 고통받고 마음에 아픔을 갖고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준 주인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뢰한다, 모든 것을 주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 그 하나님 앞에 예 맞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도 믿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림돌이다, 쓸모없는 존재다, 나를 아주 짓밟고 업신여기지만 버림돌 같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걷어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머릿돌,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이 은혜,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바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결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롭게 거듭나는 역전시키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길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겠다.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겠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